시작하겠습니다. 받기 전에 포기가 먼저.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포기입니다. 먼저 포기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포기 앞에서 포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오늘 이 부자 청년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주님께서 그를 쓰시기를 위해서 그가 포기해야 될 게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무엇을 포기하라고 그러냐면 그의 소유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 뒤에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실은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 받으려면 포기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청년에게는 네가 온전히 구원받고 싶으면 포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늘 기도하고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나의 이러한 일들을 이루소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주 앞에 구하는데 여러분 그 구하는 것 앞서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포기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버리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 그러는데 주님은 이상한 말을 하세요. 너 그거 버려.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그만해. 그런 생각은 버려. 네 자존심도 버려.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나는 분명히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구원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는 거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좋은 것을 구한다고 나름대로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너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포기해. 그 마음도 버려. 너 그러한 생각과 가치관을 버려.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은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이 포기를 먼저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그래서 우리가 잘 구별하기를 바랍니다. 포기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앞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왜 포기가 안 됩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치 기준을 크게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포기가 되고 안 되고 한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에게 주님을 따르는 일과 재물을 포기하는 일, 이게 두 개가 한꺼번에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참 주님도 야속하죠. 이왕이면 둘 다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너 재물도 많이 갖고 있고 나도 따라와. 이러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된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냥 막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따르라고 했지만 따르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계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좀 먼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 그래서 이 가치가 구별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진짜 큰 게 어떤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딱 잘라 돈과 하나님은 같이 갈 수 없다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돈 못 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어디에 가치가 있는 것을 확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요구가 돈의 가치에 있는 것인지 주님을 뒤쫓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그것의 표면은 우리의 예물 생활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주님께서 이 재물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쫓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주님과 길이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데 돈을 요구하는 돈을 따르는 것인지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함인지가
잘 분별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주님이 분명히 어느 순간 우리에게 포기하라에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 그거 포기해. 그리고 나를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막 기도했더니 돈 잘 벌고 막 주님 앞에 헌금 좀 했더니 막 몇 배가 들어오고, 누가 못해요? 그게 눈앞에 보이는데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와, 앞에다가 11조 한 번 냈더니 막 11 지금 번 돈보다 훨씬 팍팍팍 들어온다. 이러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믿음 없어도 돼요,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걸 뭐 믿음으로 꼭 해야 될 필요 있어요? 내기만 하면 더블이 돼서 들어오는데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포기입니다. 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가치가 어디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더 큰 사람은 분명히 주님을 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뒤에 주님께서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주님의 약속들이 그에게 성취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 있는가? 내가 주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울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가치가 정말 주님을 뒤쫓는 것 자체에 있는가? 주님이 돈과 비교되기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그 가치의 기준을 생각해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엘리사는 큰 농사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며 엘리사에게 따르라 그랬을 때 그가 12결이 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12결이면 지금 동시에 24마리가 밭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한 결이가 2마리씩 들어가거든요. 이 24마리가 한꺼번에 밭을 갈 정도면 이게 작은 밭 아닙니다. 굉장히 큰 밭이에요. 그 큰 밭에서 다 쉽게 얘기하면 대농이었고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따르라 그런 거야. 겉옷자락 낡은 옷 하나 던지면서 따르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보장됐습니까? 뭐가 돼 있습니까? 거기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 순간에 자기의 가족과 친족과 직업과 재산을 다 포기합니다. 자기가 갈던 소를 잡아버리고 그 기구를 불살라서 고기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겉옷 하나 붙들고 엘리야 쫓아갑니다. 다 주님이 포기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더라는 것이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모두 배와 식구와 아버지, 자기의 잡은 물고기 그 순간 다 포기해 버리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즉각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건 우리에게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 사람 참 훌륭해. 이런 거 몰라요, 우리. 예, 뭘로 훌륭하고 뭐로 더 나은지 사람마다 다 가진 게 다르기 때문에 다 이게 좋은 다 사람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주님을 따르는 자와 안 따르는 자는 구별하더라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있는 자와 포기하지 못하는 자는 분명히 나누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실력자는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포기합니다. 마태도요, 뒷돈이 생기는 자기의 직업 세리의 일을 포기하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돈세다가 바로 따라가 버립니다. 여러분, 포기합니다. 그죠? 삭개오도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고 주님이 보자 할 때 내가 가진 재산의 재물을 포기하고 토색한 곳에 3배를 갚고, 그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는 폭리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을 듣습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더 큰 가치였던 거죠. 내가 주님의 자손이라 듣는 이것이 더 커다 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컸다고 느낀 가치의 사람들은 과감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가치가 됩니까?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들고 나의 성공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들을 좀 포기하고 식구들을 뒤로 한 채 여러 가지 우리의 이득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우리들의 좀 괜찮은 세상의 것들을 뒤로 한 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 그 자체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더 큰 가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것 때문에 실제로 묻습니다. 그거 포기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포기가 먼저입니다.
받기 전에 포기부터 먼저 물어보십니다. 나는 비교되는 것이 나와 있기 원치 않는다. 너 지금 그거 포기하고 따라와라.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은 주님과 함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정확히 그러고 있어요.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였다. 돈의 가치가 더 그에게는 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의 가치가 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다못해 뭐 이렇게 돈 많은 부자는 이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가치 없는 것들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포기할까요? 이렇게 부자 청년이라면 이해나 됩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쉽겠습니까? 여러분도 이거 쉽지 않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진 재산 갑자기 주님이 다 팔아서 교회당 짓고 너는 그냥 교회 단칸방에 들어와 살아. 이거 될까요? 이게 될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주님은 항상 우리가 쓰임받고자 하고 주 앞에 크게 가까이 가고자 할 때 뭐 여하튼 포기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긴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것부터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것부터 포기가 안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유튜브부터 포기가 되고 스마트폰 게임부터 포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이득부터 포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하튼 내 욕심과 정욕이 포기가 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되면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어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영육의 삶들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간섭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가치를 두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반응해 주십니다. 이걸 뭐 인과응보로 자꾸 밀어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인과응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한테 그런 거 안 합니까? 우리도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너 이번에 어떻게 되면 내가 뭐 줄게. 이게 인과응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이건 인과응보하고 달라요. 이건 관계에 맺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보상받는다 이런 얘기하면 인과응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인데 성경은 굉장히 착각하는 것입니다. 본인 자식들에게도 아무것도 해주지 마세요. 인과응보 안 되니까. 그거 아니다 이 얘기예요. 내 자식이 잘해서 주는 게 인과응보입니까?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예, 나와 함께하는 자녀들, 나를 따르는 자녀들, 내가 인친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들이 열심히 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 기특하게 여기시고 갚아주신다 이겁니다. 성경에 써져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구분이 안 돼가지고 무조건 인과응보로 그냥 자꾸 밀어붙이는 분들이 있는데 인과응보 좀 제대로 알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인과응보 관계 맺는 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근거가 돼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굳이 구별하자면 구원에 관해서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된 뒤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만큼 주님 우리 돌아보시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 어떤 사람들은 사명을 따라 가난하게도 살고 순교도 당하고 고통을 내내 이깁니다. 근데 그들 그거 고통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상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 한 잔도 잊지 않고 갚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자녀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무슨 공로주의로 자꾸 돌리려는 이상한 이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우리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을 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서도 더 받게 되고 하늘에서도 상급이 있다고. 이거 주님이 하신 약속이 구약의 약속이 아니라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버린 자들에게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게 된다 그랬고 하늘에서도 보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이거 영육간의 모든 것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왕이면 하늘에서 더 큰 상급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진짜 주를 나라를 위하여 믿음 지키다 죽는 거 이거 진짜 위대한 순교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성경에도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아무래도 하늘에서 하나님 보이시는 그러한 상급이 클 것이요. 뭐 내동 인생 막 살다가 그냥 주의 은혜와 사랑의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뭐 여하튼 천국에서 받는 귀한 은혜의 상급들이
뭐 있지 않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죠? 분명히 자리 다툼할 때도 주님께서 주님의 옆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옆자리 앉는 사람은 아무나 앉겠냐 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 땅에서 풍요롭게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주의 모든 것을 더 크게 깊이 감당해서 하늘에서 큰 상급 받게 하시기를 또 기뻐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보편으로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뭐 큰 교회하고 목회 많이 하고 많은 사람 이런 게 하늘에서 크다 이야기하는 이미 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수와 크기에서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주님의 심령 품었느냐예요. 얼마만큼 주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거 포기하며 살았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주님이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포기를 물으시고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 물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가치를 붙들었을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 갚아주시는 게 조금씩 다 다르지만 어떤 얘기는 물질로 갚아주시는 거고 어떤 얘기는 큰 그의 직분과 일들로 갚아주시는 거고 어떤 이들은 하늘의 상급으로 더 크게 받기 위하여 이 땅에 또 주님 뒤를 바짝 쫓아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영적으로 감당하게 된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먼저 포기가 먼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포기입니다. 부활하고 죽는 건 없어요. 예, 죽은 뒤에 부활이다 이 얘기합니다. 부활하고 죽는 것은 뭔가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부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포기가 먼저입니다. 포기한 뒤에 받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포기해라 내 거잖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포기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렘의 법칙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통과가 되면 은혜가 있다 이것입니다. 받기 전에 포기가 먼저다.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포기하는 실력을 가지십시오. 자, 여러분 작은 거 포기하지 않는 사람 절대 큰 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작은 것부터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 작은 것부터 포기하는 인생 되고 여러분 하나씩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더 큰 인물이 될수록 더 큰 거 포기하게 하신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오늘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성경 히브리서도 보면 사람들 자기 포기한 거 모세 뭐 포기했어요? 성경이 말하기는 자기의 왕자의 권한입니다. 그죠? 가만히 있었으면 떵떵거리고 잘 살았을 그러한 이 모든 낙을 누릴 수 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그 낙을 모세는 포기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통받기를 더 오히려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포기잖아요, 포기. 여러분 모세에서 가장 위대한 종은 모세예요, 모세. 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종 모세를 뺄 수 없어요. 그죠? 아브라함은 첫 조상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위대하고 모세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사회에서. 여러분 그가 포기한 게 그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크게 그의 이름을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받기 전에 포기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받아 누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포기한 것이 여러분 결코 작지 않아요. 아버지들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너 안 좋은 습관 포기하면 뭐 해주겠다 이런 얘기 안 하십니까? 해요. 하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인간공부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답답한 얘기들 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인간공부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포기할 수 있는 우리를 되시고 받아 누리시는 우리가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그 뒤를 쫓아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